오늘 말씀은 대구 산성교회를 섬기고 계신 황원하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산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원하 목사입니다. 권원 목사님은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또 형님이시고 그렇습니다. 서울시민교회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그 이름을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요 앞에 길 한번 지나간 적이 있는데 의정부 갔다가 한번 지나가면서 들린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 안에 들어온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이 좋은 교회 이렇게 지방에서 온 촌 목사가 설교할 수 있게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 말씀을 제가 택했는데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이 대학생들이 디모데해인 줄 몰랐어요. 와보니까 디모데해라고 되어 있어서 마침 제가 본문을 적절하게 잘 택했다는 생각이 들고 속으로 혼자서 참 장하다. 어떻게 이렇게 알려주지도 않은 것까지 다 알고 이렇게 본문을 디모데 전서를 택했느냐. 혼자 디모데 전서할까 디모데 후서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디모데 전서 했거든요. 어떤 걸 해도 역시 이렇게 잘 택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이 생애의 가장 마지막에 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쓴 세 권의 책이 디모데 전서고 그 다음이 디도서고 가장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조금 분위기가 좀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썼을 때는 사도 바울이 죽기 한 2년에서 3년 정도 앞인데요. 상당히 비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를 대충 감을 잡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다가 디모데 전서를 썼고 그 이후에 잠시 풀려나가지고 활동을 좀 하다가 다시 로마에 또 재투옥됐는데 그때 디도서와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쓸 때는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기 때문에 이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대충 이제 몇 년 있다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는 거는 괜찮은데 사도 바울은 죽는 거 크게 연연하지 않았어요. 죽는 건 괜찮은데 자기가 세워놓은 후계자 이 디모데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 종들은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목회자들이 꼭 그렇게 살진 않습니다만 예전에 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든 일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이끌고 있는 그 리더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더 많은 그 심적이고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가져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디모데를 남겨두고 자기가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얼마나 애잔하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인생을 그렇게 순탄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이나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인생을 참 고달프게 산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에게는 가족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혼자서 살았고 또 요즘은 뭐 가족 없어도 속 시원하게 잘 삽니다만은 그러나 예전에 이 당시에 혼자 산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늘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유대 민족을 배신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바울은 아주 나쁜 배신자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바울을 싫어했고 이방 나라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에서도 바울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오늘 서울시민교회 오니까 우리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만은 지금 바울이 그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방 나라에 들어간다 해서 뭐 바울이 왔다고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아주 경계의 눈빛을 하면서 저 사람 앞으로 여기서 뭐 할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 고달픈 주님의 그 사역자의 길을 먼저 걸어왔기 때문에 자기하고 같은 길을 걸을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이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 또 바울의 또 다른 후계자 디도에게 쓴 디도서를 읽어보면은 참 바울의 그 인간적인 그런 그 애잔함 또 인간적으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나이가 그 당시에 우리가 추정할 때 정확한 나이는 모릅니다만 한 20대
한 초중반쯤 되지 않았을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 정도 안 됐을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20대 초반, 20대 중반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한 40세 정도 됐는데요. 그때는 오래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일찍 죽었고 결혼도 일찍 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되면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 나올 때 보통 중고등학생들이 연극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예전에 보면은 중고등부가 연극할 때 마리아 합니다. 저도 모태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쭉 다녔는데 저는 연극할 때 주로 뭐 했냐면은 그 말 했습니다. 말 밑에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담요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아가 나왔는데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다가 한 번씩 확 담요 뒤집고 여기 있다고 보여주고 담요 씌우고 말했어요. 내 위에 누가 타냐면은 마리아가 이제 안에 바가지 하나 임신한 그 바가지 흉내내고 바가지 딱 집어넣고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이 보통 뭐 4-5살 안 됩니까? 근데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마리아나 요셉이 15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 15살에 그 결혼해갖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20대 초반에 뭐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막 다니면서 설교하면은 나이 든 사람들이 좀 세피하게 보는 거예요. 젊은 게 뭘 안다고, 인생이라는 거는 좀 살아봐야 하는 거지 젊은 사람이 뭘 안다고 저래 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43살에 제가 담임 목사가 되는데요. 처음에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제 마음에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제가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전부 다 어른들이거든요. 연세도 많으시고. 저도 뭐 제보다 한참 나이 어린 사람 보면은 저 인생을 좀 알겠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르신들이 제가 이 설교를 담임 목사로서 설교하는데 잘 듣겠습니까? 그리고 잘 따라오겠느냐 하는 생각이 저 스스로 혼자서 들더라고요. 권 목사님 저보다 더 빨리 훨씬 더 일찍 담임 목사가 됐지만은 저 스스로 그냥 자격지심이 생겨가지고 내가 되겠느냐. 또 실제로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디모데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그것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젊은 시절에 주님의 일을 한다 했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는 많이 참 복잡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죽고 없을 것이고 아무도 디모데에게 코치 못 해줄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탁 써가지고 디모데에게 주면서 이거 두고두고 읽어봐라. 디모데는 틀림없이 이걸 두고두고 읽으면서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했었겠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문단이 두 문단 나뉩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6절에 봅시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은 뭐냐면 이 디모데 전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인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인데 좁히면 디모데 전서고 넓히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배운 말씀인데,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네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네 말을 듣든지 말든지 너가 할 일은 뭐냐? 이것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서울시민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들이 제일 삶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이 깨우침을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어떻게 되느냐? 종교적 행위에 익숙해가지고 뭐 교회 한 30년 40년 다니니까 교회 뻔하고 환하고 사람들 다 알고 뭐 어떻게 나도 내가 안 해본 거 없고 이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다른 사람들을 깨우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자신도 양육받고 남도 양육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밥입니다. 밥. 음식이 이겁니다. 사람이 어이구 내가 왜 힘이 없지? 내가 왜 아프지? 왜 그렇습니까? 밥을 안 먹으면 그래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좀 돌아가시려고 그러면요, 뭐를 끊어요? 음식을 끊어요. 먹는 걸 끊어요. 먹는 걸 끊으면 그래 오래 못 사십니다. 요즘은 뭐 자꾸 그 닌겔 같은 거 이렇게 꽂아놔가지고 오래 삽니다. 제가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도 돌아가실 때 미리 유언을 좀 해놓으시라고, 정신 말짱하실 때 그 호수 막 이렇게 뚫어가지고 구멍 뚫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가시라고. 제가 서울시민교회 교인들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중환자실에, 목사는요 중환자실에 맨날 안 갑니까? 보면 교인들이 막 이렇게 막 꽂고 마음이 아파요. 본인도 고통스러워요. 꽂혀 있는 사람도.
아무것도 꽂지 말고 찢지도 말고 꽂지도 말고 그냥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 자신도 젊지만은 우리 부목사들한테 내 혹시 저래 되면은 절대로 뭐 꽂지 마라. 나 그냥 갈란다. 그냥 딴 거 한번 해보고, 딴 거 괜찮으면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 꽂는 거밖에 없다면 꽂지 마라. 그냥 갈란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아닙니다. 오래 사세요. 뭐 하다가 이게 오래 사는 게 나왔지? 아니, 먹는 거, 말씀으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7절에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요, 거짓 선생들의 관심거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 울거렸습니다. 지금은 뭐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의 어느 교회, 또 무슨 교회 어느 교회 딱 나와 있어 가지고, 또 어느 목사님 어느 신학교 나왔다, 이 증명이 되지만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가 보다. 제대로 뭐 매스컴이 있습니까? 뭐가 교단적인 뭐가 있습니까? 뭐 자격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판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집에서 교인들 모였다 하더라 가보는 겁니다. 거짓 선생들이 울거렸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좋아했습니다. 신들에 관한 이야기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그것들을 막 사변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할 때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하나님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 다 만들어 놔요. 이렇게 하나님을. 제가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말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면요, 그냥 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흰 옷 입고 지팡이 딱 짚고 수염이래 좀 많이 흰 수염 많이 나고, 그 할아버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신령.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뭡니까? 산신령입니다. 산신령. 하나님 아닙니다. 산신령입니다. 자기가 다 만들어 버려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면 하나님 100점. 그러면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막 옆으로 인도해 나가시면 하나님 미워, 안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애기 키우면 안 그렇습니까? 어린아이 키우면 엄마 아빠 자기 애는 막 그냥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 마트 가면은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면 앞에 뭐 있습니까? 그 앞에 장난감 가게 딱 있어요. 거기서 그냥 안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막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거 살라고. 그러나 부모들은 저거 사줘봐야 며칠 안 가니까 저 더 같은 돈이면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은 다른 것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변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자기 머릿속에 주님 가둬 놓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은 늘 그냥 정상적인 정확한 주님이 아니에요. 정확한 주님이 내가 생각하는 주님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이라는 것은 이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수많은 이방의 잡신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만들어버리는 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오늘날 잡다한 하나님에 관한 견해들,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것 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고 좀 뭐 또 특별한 거 없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만 알아도 충분히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 그건 무슨 말이냐? 성경 자체를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의 기초는, 출발점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네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한다는 것은 운동선수 운유죠. 운동선수가 그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까? 경건의 향상을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에서 이 짐나지움, 헬라어로 김나제라고 합니다. 옛날에 김나제. 여기서 영어 짐나지움, 체육관이 나왔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훈련하라. 연습하라. 오늘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 안 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 액세서리를 생각합니다. 종교적 유한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인생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운동을 잘하는 것이 저절로 되지 않듯이 이 경건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피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상상하고 싶은 거 다 상상하고,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생각하고 싶은 거 다 생각해버리면 언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자기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서 하나님 말씀이 저 앞에 있다 그러면 난 저것만 쫓아가겠다 이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현실하고 타협하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저거 다 이해하실 거야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8절에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에 연다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몸 건강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유익은 금생과 내생에서 유익이 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육체의 연단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몸에 좋은 거 먹고 안 좋은 거 안 먹고, 그리고 운동도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도 이 비만해가지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날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웃습니까? 힘든 일인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날씬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전화할 때 머리가 안 나와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름에 휴가 가려고 이제 해수욕장 가려고 모자 하나 사야 되는데 모자가 동네에 맞는 모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머리에 맞는 모자가. 그래 우리 집사람이 저 시장에 마침 갔다 온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다시 머리 사이즈가 얼마냐 그래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머리 사이즈 얼마인지. 그래 우리 교육자실 가가지고 줄자 있냐니까 줄자가 있대요. 쟤 봐라 61cm입니다. 61cm 24인치입니다. 여자분들 허리 24인치 있죠 여기 지금. 아닌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지? 웬만한 여학생의 아가씨의 허리가 그래 하더니 물어보더니만 결국은 그 대구의 서문시장이라고 굉장히 큰 시장이 있는데 전체 다 뒤졌는데 없다고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모자 안 쓰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야 다 자꾸 옆으로 빠지지? 예, 육체의 이 경건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듯이 우리 경건을 위해서 연습해야 된다. 이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 미쁘다 이 말이여 9절에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자주 나옵니다. 이 말이 믿을만하다. 이거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이거 확실한 말씀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우리가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할 말씀이다. 경건의 훈련은요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 자기 말을 강조할 때 인생의 후반기에 이런 말씀을 자주 썼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뭡니까?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죠. 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죠. 경건이 그냥 됩니까? 기도가 그냥 됩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원래 뭐 집중력이 좀 떨어져 가지고 말이야. 원래 나는 좀 산만해서 기도하려면 눈 감으면 잘 안 된다. 원래 나는 성격이 원래 좀 산만하다.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 드라마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뚫어지게 드라마 뚫어지게. 딴 생각 안 해요. 드라마 볼 때 뚫어지게 드라마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갑자기 막 내 가스레인지 끄고 왔나? 비 오는데 빨래 걷고 왔나? 이 생각하는 거는요 주로 좀 그 성격이 산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안 해봐서. 이거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어떤 말씀했냐면 그 집에 강아지 키우잖아요. 아니, 마당에 키우든지 마당에 개 키우지 않습니까? 그 예배 잘 안 드리는 집에 개는요 예배만 드리면 항상 짖는데요. 이 예배 시간에 막 강아지 짖고 개 짖으면 이 집 가정 예배 안 드리는 집안이구나 이거 한다는 것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개가 갑자기 놀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개가 뭐 조용하다 해서 그 집이 뭐 경건한 집안 그런 건 아니에요. 개 목 따버리면 그냥 개 못 짖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이게 헬라어에서 말이죠 완료 시제입니다.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다. 완료 시제는 뭐냐? 결과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디도서에 특히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목회 서신에 사도 바울이 자기 죽을 날 얼마 안 남으니까 소망이라는 단어 많이 써요. 지금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 무슨 소망을 뒀겠습니까? 아무 소망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인생 사람이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자식을 키우고 또 자식이 자식을 낳고 하니까 뭐 그런 소망도 둬야 되겠고 금방 살고 죽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좀 오래 살아야 되니까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 둬야 된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기쁘면 천국에서의 기쁨을 하나님 미리 맛보게 해주신 것이고 세상에서 고통스럽고 슬프면 천국에서의 소망 생각하면서 하나님 세상 그거 끊어버리라고
슬픔을 주신 것이라고 이해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어쨌거나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저 천국에 있어야 돼요. 저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경건해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출발점이다.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생활과 신앙의 유일한 원천이고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 사실을 6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11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여기서 바울은 선한 행실과 말씀 사역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11절 봅시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6절에도 보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문단이 바뀌는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디모데의 우선적인 임무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디모데가 나이가 이제 여기 이 친구들 나이밖에 안 돼요. 20대 초반입니다. 초중반, 중반 안 넘어가요. 사도행전 16장이나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나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고려해 볼 때 디모데의 나이가 20대 중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보통 지도자들의 나이는 보통 50, 60이었어요. 그래서 장로라는 표현을 쓸 때 장로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뭡니까? 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이 곧 지도자였습니다. 젊은 사람은 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죽어야 되고, 바울의 후계자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상태고, 틀림없이 디모데가 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고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들어줄 거란 말이에요. 디모데의 말에 대해서. 특히 디모데가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정통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 혼혈인이었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대접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요, 여기도 대접받고 저기도 대접받고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문화가 저는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해야 된다 생각해요. 두 개의 언어를 할 수 있는 분들, 앞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선거적으로 아주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가 젊었기 때문에 업신여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 연수와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네 나이 어리다고 만만하게 보이지 않게 하라.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이 권위를 가지고 무게 있게 사람들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그것은 본이 되어야 되는데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본이 되면 함부로 너 업신여기 안 받는다. 여러분들도 나이 젊다 해가지고 막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면 안 돼요. 이제 20살 넘어가면요, 옛날로 치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낳을 그 나이에 지났어. 예수님 동생들 나이 됐어. 성인입니다, 여러분. 유견서 드신 분들은 아이들이라 아이들 쓰면 안 됩니다. 성인들입니다. 법적 성인이고 실제 성인들입니다. 알 거 다 알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와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 여러분 중에 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만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돈 좀 없다고 사람들이 막 업신여기는 세상, 더러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서울 사람들이 지방 사람 우습게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오늘 교육자실에 가가지고 부목사한테 너 서울 가봤냐 그러니까 군대 생활 강원도에서 했는데 강원도 군대 갈 때 서울 지나갔다는 거야. 한 번도 못 가봤대. 나이 37살인데 여전사람한테 서울 가봤냐니까 20년 전에 가보고 한 번도 안 가봤대. 사무관사 아가씨 30살인데 너 서울 가봤어 하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봤대. 나는 그래도 한 번씩 지나가고 가보긴 가봤는데 서울 생활에 대해서 물어볼 하나도 없어. 앞으로 다음부터 서울 출신 교육자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방에서 올랐다고 무시하고, 못 산다고 무시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얼굴 좀 못생겼다고 무시하고, 나이 젊다고 무시하고, 새파란 게 뭐하냐고 무시하고. 새파란 게 왜 모릅니까? 알고 다 알지. 디모데가 젊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특별히 네가 업신여김 받지 않기 위해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럴 때까지, 이 말은 내가 거기 도착할 때까지,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일했거든요. 내가 에베소에 도착할 때까지, 나중에 바울이 석방돼서 에베소 잠시 갔다 왔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 구원하는 것,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읽는 것, 구원하는 것, 가르치는 것 같은 겁니다.
성경 읽어주고, 그 다음에 성경 다 없으니까 여기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뜻을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사세요라고 말해 줍니다. 여기에 전념하라. 딴 거 하지 마라. 이거 전념하라. 그리고 14절 보면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말은 디모데가 목사로 임직받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라.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통해 받았다. 오늘 이제 노회에서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 장로의 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노회입니다. 노회. 안수 받은 거,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네가 하나님 앞에 직분 받은 거 이거 중요하게 여기면서 권위를 가지고 열심히 가르쳐라. 너에게 핸디캡은 있다 분명히. 특히 나이 젊다는 건 너무 치명적인 핸디캡이다. 여기에 집착하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도 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 뭐 제가 손들을 말하지만 나는 완벽하고 만사가 형통이고 모든 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없을 거예요 아마. 아무리 그 사람이 행복해 보여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 속에 남에게 말 못하는, 이거 내가 누구한테 이거 내놓겠냐 말이야. 이런 거 다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이거 내놓겠느냐. 설명도 하기도 부끄럽고 말하기도 힘든 그런 거 다 있습니다. 목사가 얼마나 여러분 괴로운 직업인가 하면 교인들이 보면요, 그 좋은 일은 잘 얘기 안 해줘요. 자기 힘든 이야기 합니다. 근데 목사는 가만히 보면 수많은 힘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래서 이제 또 기도하게 되죠. 목사는 원래 그게 자기 직업이에요. 그렇게 듣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 이 교인이 나를 믿고 이렇게 말해주는구나. 그래서 어디 가서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비밀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그 교인을 위해서 아뢰입니다. 우리 권 목사님께서도 뭐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 저도 1일 1구역, 2일 2구역, 3일 3구역 구역별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역 요람 펴놓고 목양실에 딱 앉아 책상에 항상 요람에 오늘 1일이다 1구역, 2일이다 2구역. 저희 교회는 우리 서울시민교보다 훨씬 작아가지고 구역이 27개밖에 없어요. 27개밖에 없으니까 27일까지. 그럼 28, 29, 30, 31은 뭐냐?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싶은 대로 막 기도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더 힘든 사람들, 병자들, 뭐 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 정신적으로 요즘 정신적 우울증 많습니다. 지금 정신적 우울증까지 안 가도 우울 비슷한 거 많습니다. 여러분 막 죽고 싶고 그냥 뭐 뛰어내리고 싶고 이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것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교회를 다스리시는데 어떤 식으로 다스리느냐? 직분자를 세우셔서 다스립니다. 목사를 통해, 장로를 통해, 집사를 통해, 권사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청년의 임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 다스리십니다. 간접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용해서 다스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대통령 불신자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입니다. 불신자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뭐 신정은 불신정은 떠나서 대통령은 또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직분자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너 이거 하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근데 한 지금쯤 한 8월 말쯤 되면은 그거 서서히 없어져요. 8월 말쯤 되면은 1, 2월에 성가대 숫자 많습니다. 여러분 찬양대 1, 2월에 되면요 찬양대 꽉 차요. 3월 돼도 조금 나. 한 5월쯤 되면 부모님 방문하러 갔다가 안 와. 그다음 복귀를 안 해. 저기 앉아 있어 그냥 계속. 이거 와야 되는데.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도 보면요 1, 2, 3, 4월 열심히 해요. 갈수록 안 해. 갈수록 후반기 가면은 여름 되면은 막 지쳐갖고 안 하다가 가을 되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충 하고 빨리 마치자.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15절 말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제가 우리 고신교단에 그 설립 60주년 기념 주석을 쓰는데 그 저보고 하나 쓰라래요. 제가 신약을 전공했는데 제가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제가 원래 전공은 요한복음인데 이 선배님들이 뭐 한다 이렇게 남는 게 뭐 마태복음이 남은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원래 요한복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앞에 선배님들 교수님들 먼저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제가 마태복음을 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1번이네 또 마태복음이 신약에. 왜 이거 비워놨을까는 모르겠어. 그걸 이제 썼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9월 총회 앞두고
저하고 고려시학대학원 변종일 교수님 로마서 쓰시고 제가 마태복음 써서 2권을 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쓸 수 있냐고 주석 한 권 쓰는데 연구를 안 한 거 아니냐. 연구 안 한 게 아니고요. 2년 동안 하루 5시간씩 새벽기도 마치고 2시간, 자기 전에 3시간, 5시간씩 2년 동안 썼어요. 놀라질 않네. 지금 얼마나 고생했는데 2년 동안 하루 5시간씩. 월요일 날도 안 놀고, 월요일 날 교역자들이 노는데 저는 안 놀고, 공휴일 날 안 놀고, 막 나중에 되니까 손톱이, 우리 교인들이 알지만 손끝에가 다 갈라지더라고. 이게 터져가지고 힘들어서 2년 동안 하루 5시간 있어가지고 그 마태복음 6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냈습니다. 이번에 지난주에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좋은 개혁주의 신앙고백입니다. 156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에 대한 해설서를 제가 하나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A4 용지로 300페이지 출판사에 지난주 금요일인가 넘겼어요. 얼마 전에 1년 6개월 동안 일주일에 매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매주 하나씩 가르치게 돼 있거든요. 이 교회도 하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매주 타이പ്പ് 친 시간만 20시간. 조금 놀래줘서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본 시간만 20시간. 뭐 생각하고 뭐 다른 거 있나 뭐 이거 말고 내가 타이프 친 것만 20시간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새로 쓰고 지우고 새로 쓰고. 그 지난주에 그걸 넘겼습니다. 혹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하실 분들은 10월쯤에 책 나오니까 꼭 한 권씩 좀 사서 보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그 책 팔아서 집 사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신앙에 아주 유익한 그런 책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상당히 선주문을 미리 해가지고 전 교인 필독서를 하나씩 사라 하려고 요즘 출판사 책이 잘 안 팔려요. 기독교 출판사 해봐야. 그래서 그거라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심전력, 자기 분야에서 전심전력하여 자기 분야에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 전심전력.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전서 우리가 읽은 이 단락에서 말하는 게 3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경건을 훈련하는 것, 그리고 전심전력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 16절 보세요.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한 번 하고 나는데 포기하거나 중간에 그만두지 말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너 자신도 구원한다. 이 구원한다는 말은 우리가 한 번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성화의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도 성장하고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앞에 구원받고 변화되고 성화되어 갈 것이다. 너 자신도 성화되어 가고 다른 사람도 성화되어 갈 것이다. 너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 학생 여러분 3가지를 꼭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3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안 배우면 뭐 배우겠습니까? 우리 서울시민교회 장점이 제가 우리 권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참 설교를 참 잘하셔요. 저도 잘하지만 우리 목사님도 참 잘하셔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고 가면 안 됩니다. 홈페이지에 그 설교가 있잖아요. 저도 이 교회 와서 홈페이지 설교 듣는데 성도님들이 홈페이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제가 와가지고 설교 듣고 끝내지 말고 주중에 홈페이지 가서 설교를 계속 들어라. 이런 설교 없다. 이런 설교 세상에 들어라. 여러분 설교를 계속 들어라.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스마트폰에 여러분 뭐 깔아놓고 이상한 거 하지 마세요. 성경 그 프로그램 딴 거 여러분 그거 저도 15,000원짜리 샀는데 그거 좀 사세요. 웬만하면 공짜 쓰려 하지 말고 광고 받고 뜨는 거 쓰지 말고 사가지고 계속 성경 읽고 또 읽어줍니다. 요즘은 누르면은 듣고 읽고 계속 해야 됩니다. 2번째 경건을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 연습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떤 거는 막 참아야 되고 말이죠. 어떤 거는 생각 안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거 나 원하는데 절대 참아야 됩니다.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막 죽을 것 같아야 돼. 숨 안 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 했습니다. 기도 안 하고 막 죽을 것 같아야 돼. 기도 안 하고도 쌩쌩하고 나타나고 나 이번 주 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 괜찮네. 괜찮은 게 아니고 영혼이 마비돼가지고 그 사람 지금 중태.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야 돼요. 너무 답답해야 돼. 기도 조금만 안 하면 막 못 살 것 같아.
갈증이 너무 막 나고 숨이 답답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영적으로 민감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자체가 문제입니다. 경건을 훈련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전심전력해서 성숙해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것만큼 성숙해져야 됩니다. 젊은 청년들은 젊은 청년답게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20대 때 물불을 안 가리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20살 때, 21살, 22살 얼마나 체력 좋습니까? 얼마나 정신이 말짱말짱합니까? 얼마나 머리 좋습니까? 죽도록 청성하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막 외우고 이래야 됩니다. 저도 20살에 말이죠, 성경 구절 많이 외웠어요. 뭐 몇백 구절 외웠어요. 몇백 구절. 성경 암송 대회 나가면 2등 한 적 없어요. 1등. 성경 퀴즈 대회 나가 몇 등? 대충 알아야지. 1등. 계속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교인이 되시고 경건을 훈련하시고 전심전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디모데 회원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경건을 연단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